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우깡 헌신 예배 은혜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시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손길을 구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셔서 비록 내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감사와 사랑으로 더욱 선하게 일하실 주님의 뜻을 확신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옵나이다.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장애인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감사가 모여 주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사랑부 헌신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총회 장애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람부 온 가족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저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장 14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장애인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을 얹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문턱을 낮추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장애가 있는 이가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진정한 한 몸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됨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후하여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했어. 가자.
지난주일 장애인 주일이었고요. 장애인 주가 맞이해서 오늘 사랑부 헌신 예배로 은혜롭게 복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우리 안규성 교수님은 몽골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10여 년 이렇게 섬기셨고, 또 이후로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신학으로 또 박사학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15년가량 교수로 섬기셨던 분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낯선 분야를 개척하시고 또 장애인 신학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아주 다방면의 팔색조 같은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주실 것이니까 우리 안규성 교수님 모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 또 선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부탁받으면 어디든지 가게 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많은 장애인들이 이 말씀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이제 선교의 우선적 대상, 장애인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그 내용은 강의식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장애인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왜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한국교회는 약 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읽으면, 첫 번째는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장애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을 위한 선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단계, 그래서 한국 장애인의 신앙과 신앙생활, 그리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들이 주체가 돼서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은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나라와 그 교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이제 그 정체성이 뭐냐, 왜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장애인 사역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는, 예수님은 혼자 사는 걸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회자가 무슨 그러니까 모임 회자죠. 정상적인 모든 기독교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모이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시너지 효과. 말이 한 필이 끄는 힘을 말 두 말을 동시에 묶어서 하게 되면 약 10배를 끌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하셨는데 몽골에 선교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제가 아는 선교 신학의 비밀이 뭐냐? 선교 사역의 비밀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신학교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하고 뭐든지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납니다. 성경을 못 읽었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몽골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생기고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나중에는 몽골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힘을 다해서 신학교를 만드니까 이번에 제 사랑하는 몽골 제자가 그 연합신학교의 학장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연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날 장애인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놓이는 과제, 오늘은 그냥 잠깐 맛배기만 보일 텐데 나중에 아마 글이나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서론. 오늘 강의 내용은 서론에서는 성경은 장애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장애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경우 장애인은 육적인 사회적인 소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육적인 사회적인 소외를 극복할 것이냐. 근데 세상은 장애인이 아주 중요한 소외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답도 줄 수 없는 소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소외라는 거예요. 저는 86년에 장애인의 영적 소외를 누가 할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장애인의 영적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한국교회가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아멘. 본론에서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6가지 한국교회에 일어난 장애인 사역의 단계를 제가 스토리처럼 이야기처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또 들여다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겠어요. 그리고 21세기의 과제와 담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가 장애인을 환영하는 교회, 그리고 나가서 장애인을 찾아 나서는 교회. 그래서 제가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은 썼거든요. 그래서 전 태어나가지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2가지예요. 그거는 복음의 불모지인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을 쓴 것이에요. 제가 90년부터 92년까지 2년 반 글을 연재했던 것을 2003년에 10년 만에 다시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요. 부족한 책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 누구보다 앞서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애인 신학으로 학위가 없어요. 그러나 초창기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 신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초창기 논문에는 전부 다 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92년에 몽골로 가버려가지고 한국과 소통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있을 때 비로소 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나는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눈먼 자는 우리 장애인을 대표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거든요. 다 장애가 있죠. 저도 이제 70이 다 되니까 오늘도 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진 한 70kg가 되더라고요. 50kg가 넘으면은 무릎에서 조금 신호가 와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야, 이거 크루즈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장애인으로 인생을 끝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래서 우리 장애인 모든 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구나. 내가 복음의 우선적인 대상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일에 헌신하길 바라시는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이런 장이 있어요. 장애인은 예수의 문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에 누가 있었냐?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제가 그랬죠? 장애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9장 3절이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 단체 아주 유명한 분하고 같이 제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분이 자기 인생이 무슨 말로 바뀌었는가?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그 위에 보니까 뭐랬어요? 사람들은 장애인을 대할 때 누구의 죄, 단어를 바꾸게 되면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 누구의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자꾸 문제로 보고 죄로 보고 탓으로 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런 가운데 죄라는 단어 대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9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그 당시 특히 바리새라든지 다른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장애인이 난 거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구박을 했어요. 막 따졌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기적에 동참했던 장애인을 막 구박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뭐라 했을까? 왜 자꾸 물어봐요? 다 알면서. 혹시 당신들도 자세히 알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 그분은 학위가 없는데도 노틀담 대학의 교수, 예일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책을 쓰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훌륭한 대학교에서 그분을 초빙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대학에 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아는 얘기만 할 테니까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라. 학위를 요구하나 논문 쓰라고 하지 마라. 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그 일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혹시 선교인가 해가지고 그는 페루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의 그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장애인을 만났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은 뭐가 있어요? 뛰어난 감성과 솔직한 영성이 있어요. 장애인 앞에서는 위선을 떨 수 없어요. 그는 세상의 최고의 신학자지만 장애인과 같이 살면서 오직 진실과 사랑만으로 이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그의 신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갖게 됐어요. 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하도록 다시 정화시키는 우리의 동료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냐? 통계가 일어나야 돼서 제가 여기저기서 다 뽑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교회 2026년 10가지 트렌드 단어를 뽑은 책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거기에 10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심플 처치, 이제 복잡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자. AI,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그걸 적극 활용하자. 강소교회, 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진정한 신앙에 단단한 믿는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청빙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청빙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이 영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맞추는 것을 하자. 그리고 우리 교단만 해도 여성 목회자들을 안수를 주는데 둘러리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그들이 리더십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 요즘도 보니까 텔레비를 켰는데 무당한테 가서 사주 보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한국에는 귀신이 너무 많이 들끓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귀신을 좋아해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래서 어떤 무당은 그랬어요. 기독교인 환영 우대, 비밀 보장. 장로도 권사도 맘 놓고 와라,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농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7번째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 네, 요 제가 치다 보니까 이게 2번 들어갔는데 이거 빼주겠어요. 그다음에 헌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헌금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 그러면 장애인 문제는 7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도표를 그 다음 보세요. 보니까 교회에서 돌봄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쭉 우선순위로 해봤더니 13가지가 나왔는데 장애인이 몇 등일 것 같아요? 항상 답은 그 문제 안에 있죠. 저기 있죠. 뭐라고 그래 있어요? 13번째. 이게 오늘날 한국의 일반적인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다 필요하죠. 영적 침체, 심리적 어려움, 육체적인 질환, 부모와 가족, 부부의 관계 어려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경제적 위기, 가족 상실, 위기 청소년, 임종, 자살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단 유사종교, 사고와 트라우마. 그 다음이 장애인이에요. 이래도 될까? 그 다음. 최근에 한국의 장애인 통계, 이것도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거 모으느라 가지고 힘들었어요. 자, 2020년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니까 보니까 2025년 등록 장애인이 262만 명,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이거는 감소됐어요. 제가 1986년에 장애인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8%에서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 올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인구가 5,100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5%는 안 했지만 전 세계는 평균 8%에서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등록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뭐냐? 고령화 56.9%가 장애인이에요. 65세 넘으면 대부분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장애인 목회자가 뭐랬는가? 고령화되고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선생이 돼야 된다. 왜? 선천성 장애나 올해부터 중도 장애가 일찍 됐던 분은 어떻게 돼요? 평생 장애와 더불어 살아서 장애와 더불어 사는 것에 베테랑이야. 도사들이야. 근데 70대에서 갑자기 장애인이 됐어. 어쩔 줄은 몰라. 앞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된 비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들의 장애와 더불어 선 삶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장애인 신학회에서 얘기했어요. 세상이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가족, 장애인 포함해서 4인 가족이 줄지만은 4인 가족으로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는 20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돼요? 1,000만이 지금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만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은 전 세계 여러분 한때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얘기 들었죠?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 뭐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과 그 가족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2023년 통계로 한국 기독교인 그 당시는 총인구 5,143만 명인데 개신교 15.0%였어요. 771만 명. 근데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 교회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간 사람들 30% 빼니까 어떻게 돼요? 545만 명이 교회 다니고 있고 226만 명이 믿지만 교회 안 다녀. 근데 장애인과 그의 가족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이분들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기독교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인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세계교회에 기회를 주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량곳 없이 살고 있어요. 2050년 되면 기독교인이 1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쪼그라든다는 건데 우리의 선교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 다음 복지사회가 되면서 육적인, 물적인, 사회적인 소외를 엄청나게 얘기해요. 영적인 소외는 누가 할 거냐? 영적인 소외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도 이제 농인교회하고 연결되잖아요. 저도 또 어느 장애를 위해서 일할지 몰라서 장애 사역을 준비했을 때 제가 1년 동안 수화를 공부했었어요. 서대문에 있는 영락농인교회. 그때 강 목사님 계실 때고 지금은 김 목사님이 담임이세요. 그 김 목사님이 신학생 때 제가 같이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30몇만 년 만에 만나서 나한테 그 교회 오라 해서 설교를 하라 했어요. 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비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어요. 농인이라도 시각, 청각 장애인이라도 필답을 쓸 수 있고 구화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자, 이제 장애인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제 옥분이라고 하는 그 다음, 예, 여기는 지체장애인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동상에 의한 지체장애인이에요. 어렸을 때 노비처럼 여종처럼 일었던 애인데 겨울에 물을 나누다가 동상 때문에 이 팔을 동상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의료 선교사님이 고쳐줬는데 날수록 이 아이는 고민이 있었어요. 다시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의사가 단판을 줬어요. 살려줄 텐데 절대로 이 아이에게 다시 일을 시키지 마라.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 각서를 쓰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병원, 선교병원에 일하는 아이가 됐는데 뭘 일하느냐? 전도하는 아이. 근데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한테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요 팔에다가 연필을 꽂아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저렇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긴 했지만 한국의 장애인을 누가 돌봤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가? 그 다음 폴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당시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할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봐라. 그래서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안마.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같이 다니는데 영적인 두려움이 살려 있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해방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다. 그 다음, 네,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한국에 온 여기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장애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일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7명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한 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눈이 나빠져서 100년 전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점점 더 백내장 해도 세월이 가니까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외워야 했는가? 볼 수가 없으니까 보지 못하기 전에 빨리 외워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외운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분도 시각장애인데 이분 어려서부터 시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중도 장애인이라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점을 쳤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얘기를 들으면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담을 잘해서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용한 점장이로 소문이 나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로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한 이 잘못된 거짓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거짓으로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수를 믿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근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저만 보면 무슨 돈이 있겠냐? 난 굶어 죽어도 좋으니 당신이 나와 이혼해서 아이들과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이분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유급 전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생 끝에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미래가 없는 가운데 왔는데 그 소식이 먼저 왔어요.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당신을 사역자로 택했으니까 같이 일하자 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한 감리교 전도의 아버지 백사겸입니다. 그 아들,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연대 교수 있었던 백남석인데요. 그분이 쓴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가을이라 다 알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다 알죠?
근데 이게 1절만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원래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 양식이라는 표현인데 기독교적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부르는데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변화를 갖고 있다. 이제 장애인 사역 그 다음 편 넘겨주세요. 요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감리교 장로교회 제일 처음은 세문안교회 언더우드라면은 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라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이어받은 최병헌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눈을 잃게 생겼어요. 왜? 그 당시 기독교를 반대했던 아이가 조그만 장난감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눈을 맞춰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 눈을 잃게 됐어요. 근데 일본 감리교회에서 일본의 여성을 교육시키겠다고 후보생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여자가 가는 그런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 목사님이 자기 딸과 조카를 같이 보냈어요. 10살도 안 된 어린이를. 그랬더니 요즘에 그럼 조기 유학을 한 거죠. 일본어로 능통하게 하는 아주 지성인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충청도에서 있는데 여름 성경할 때 서울에 청년들이 내려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동네 경찰이 그걸 방해했어요. 막 젊은이들 때리고 두들겨 팼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서 시골인데 일본말로 능통하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만약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전국에다가 다 퍼뜨리겠다고 그 신문사에다 그걸 하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그걸 시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분 양동충이라는 분 1976년에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저분 때문에 장애인 신학을 하게 됐어요. 왜? 그 당시는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목사 안수를 안 줬기 때문에 저분이 그거를 지정할 수 있는 신학적 도전의 이론을 만들라 해서 제가 장애인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그러자 그때부터 우후죽순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나왔어요. 79년에 합동 측의 유명한 분 이재선 목사님이 미랄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분도 총신에 갈라는데 신학교 3번 들었어요. 안 받아줘가지고. 근데 나중에 총신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총장이 됐어요. 장애인이신데 그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다, 장애인이다. 그 옆에 우리 교단의 신로암 복지재단 운영하시는 김선대 목사님. 저분도 1986년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자. 그걸 시각장애인이 하자 해서 저분이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또 이 유현철이라는 목사님도 서로 이름만 알다가 작년에 40년 만에 만났어. 얼마나 기쁜지 반가운지. 이분도 신학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근데 다른 신학교가 받아줘서 신학교 요새는 이제 안 그래요. 그런 신학교 없었어요. 그 얘기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노력하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곡동 교회와 이 화곡동 전체 나가서 한국의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은식 등 여러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 저도 저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신학회가 제가 장애인 신학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작년에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 창립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이 연대, 그래서 장애인이 주도가 되고 장애인끼리 하고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선교. 자, 여러분 혹시 토레이 신부님이란 분 들어보셨어요? 예수원에? 예, 그 아버님이 장로교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사였어요. 시골에 전도하러 가다가 더워서 문을 열고 잠깐 팔을 냈는데 자동차가 부닥치는 바람에 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고 미국에 갔는데 어느 날 선교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난 장애 때문에 선교를 그만뒀는데 왜 가라는 겁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의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지체장애인이 된 거예요. 당신이 지체장애인이니까 지체장애인을 구하라. 그분이 와서 한국 재활의학을 시작하는 그 재활기구를 만들고 그게 오늘날 연대 재활학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 도운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정관모, 이관숙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세계에 나가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 그 다음 네, 이쪽에 키 크신 분이 예수원의 그 토레이 목사님인데 거기는 4대가 다 신학과 선교를 하는 그런 집안이게 됐고요. 그 옆에 또 그 정관모라는 분, 그 초기에 그 군인이었고 또 군인에서 제대한 다음에 같이 됐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관숙이란 분도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장애인이었다가 그 기술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돈만 벌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저 중국에 선교를 다 막는데 장애인 선교는 중국 정부도 도와줬습니다. 장애인 선교를 막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북한도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팀도 왔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왔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중국 정부가 유자우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장을 거기에 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많은 분들이 중국에 지금 그 보장구들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낳았어요. 그 다음 제가 86년에 영락 농인교회 거기에 다녀서 수업에 올 때 우리 전도사님이었던 조상희 전도사님, 이분이 선교에 꿈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다음 수화로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철저한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적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들에게 기숙학교를 제공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 정부도 장애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하게 됐어요. 그 다음 저렇게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강건한 회교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비장애인을 통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선교가 지금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있고, 이번에도 거기 미국에서 그 휠체어를 주는데 혹시 세관이 그거에 세금을 내면 어떡하냐? 우리 교단에서 거기 간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단톡방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하나님 그 세간에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방글라데시의 그 좋은 휠체어들이 막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21세기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통일, 지금도 북한 선교가 어려운데 장애인 선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재난, 자 코로나 때 항상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정상적인 인간이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닥치면 장애인을 먼저 도와야 되는데 약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자기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재난과 장애 문제, 이웃, 단순히 돌봄을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당당한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 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I도 이건 굉장한 재정적, 지적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장애인이 여기서 더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또 요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적 욕구가 있어요. 거기만 충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애인의 문제들을 이슈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돼야 됩니다. 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누구든지 편해요. 자, 장애인 때문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땠습니까?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놨죠. 누가 타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타죠? 예, 나도 탈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나라가 준 마패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엔 말을 공짜로 탔는데 지금은 철망, 지하철 이런 거 다 공짜예요. 근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타. 누구 덕분에 타는 거예요? 장애인 때문에. 고령화. 장애인들은 생명이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이 고령인이 되고, 고령인들은 또 장애인이 됩니다. 아까 뭐랬죠? 59.1%. 장애와 고령화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학과 노인학을 함께 학제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담론이 변해야 돼요. 뭐 이거 그냥 넘어가겠는데, 의학적 담론이 셌다가 사회적 담론이 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적 담론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영적 담론까지 넣어야 되는 게 기독교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창립총회 때 주장했던 건데, 옛날에는 장애인들의 생명이 좀 짧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재활이 중요했어요. 재활. 생명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활이라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고령화가 됩니다. 그들의 일생 전체를 탄생부터 사망까지 보는 전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활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소년 중심의 재활 모델에서 청년기 중심의 자활 모델에서 이제는 장노년까지 포함하는 전활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 할 일은 끝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을 닫기 때문에 제가 저기서 일하는 곳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 첫째, 사립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만 우리는 무장애, 배리어 프리로 설계를 했어요. 돈 엄청 들어갔어요.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여인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쳤듯이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장애인들이 여기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건물 자체가 장애인을 환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줘요. 올 6월부터는 장애인 관련 전시를 다양하게 반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오세요. 6월 말에 우리가 개관하고는 다양한 행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같이 협력하거든요. 세상 정부도 장애인 돕는 거라면 앞장섰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고용 기획을 증대하고 늘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직접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기업을 우리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곧 우리 장애인 동료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 결론인데요, 여기 보면은 장애인 반은 교사 학생 수가 가장 비율이 1대1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상적인 교육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장애인 교육에서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조건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장애인을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 장애물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주인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을 모아서 이 화곡동 교회가 한국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많은 장애인 부서에 앞장서고 우리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일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장애인부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섭리와 믿음 가운데서 그의 일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장애라고 하는 도전을 이 교회에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응답하고 그럼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칠해하고 겉으로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참여하고 돕고 함께하는 우리 비장애인 교우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고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화옥동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살아가는 참 예배자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며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화곡동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이 봉헌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부 총무 최철 교사입니다. 저희 사랑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벌써 19살이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부는 친구 30명, 교사 30명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존재 자체는 화곡동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사랑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만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저희 사랑부는 찬양 봉사할 선생님과 선한 동력자가 되어줄 선생님, 그리고 찬양 사역자 하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여자 선생님도 환영하지만 남자 선생님은 더욱더 환영합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부 친구들만 보시면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주시는데 저희 친구들은 당뇨 등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생이 솟는 기도 내게 생이 솟는 기도 내게 생이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이 솟는 기도 내게 생이 솟는 기도 내게 생이 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사랑부 또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힘찬 박수로 감사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목사님 봐보세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또 섬기시는 귀한 모습 통해서 주님의 섬김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임영숙 목사님, 배용수 우리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지체로서 또 함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자극과 도전을 주신 우리 안교성 교수님도 앞으로도 건강하게 힘찬 사역 계속 해 나가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끝나고 또 사진 촬영이 있는데 또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함께 사진 찍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또 323장 부름받은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우리 삶의 절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의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의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 장애가 있고 힘든 이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삶의 절망을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이명승 목사님, 배용수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사랑부 모든 선생님들 위에와 또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으로 큰 도전을 주신 우리 안교성 교수님과 또한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